오늘은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안식년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뭘까요? 뭘 실현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놨던 제도일까요? 일단은 안식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 안식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 성경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뭘 추구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해방을 추구하기 때문에, 해방. 어떤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어떤 구속요? 내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유인으로 우리 생각도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구속을 당해서 우리가 자유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신분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 해방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 안식년, 이게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걸 안식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식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희년법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우리의 신분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된 자로부터, 종이 된 자로부터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바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현했죠. 이것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거를 법하고 같이 보여줍니다. 무슨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애굽의 그 이집트 나라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 해방법이 바로 뭐냐? 안식일법이에요. 그 해방을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유월절 행사. 그 다음에 그 유월절 행사 전에 뭐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알죠? 안식일이 뭐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 되는 날은 쉬어라. 그래서 7일을 단위로 해서 7일을 한 주기로 해서 6일 동안은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뭐죠? 연을 단위로 해서, 일이 아니라 이제 연을 단위로 해서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준이 뭐예요? 이것은 땅을 기준으로 했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줘라, 휴경을 해줘라. 그래, 땅도 쉬어야 된다. 땅이 쉬면 일할 게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도 같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땅 경작도 쉬고 휴경을 해주면서 사람도 같이 쉬고. 그러면 주인만 쉬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가 쉬게 하는 걸 원하느냐? 종이 쉬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요. 근데 종을 쉬게 하려 그러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경작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종이 쉬어서 진정한 휴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루는 집에 가서 편하게 가족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휴경을 해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럼 휴경을 할 때 같이 휴경을 하면서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줘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50년 단위로 돌아왔죠. 그 50년이라는 단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7년, 안식년이 7년이 7번 지나면 7, 7에 49년이죠. 49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해가 안식년이다. 이렇게, 희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희년에는 핵심이 뭐예요? 안식년하고 희년하고는 틀리죠. 희년의 핵심 뭐예요?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내가 가난해서 먹고 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밥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뭐부터 팔아요? 제일 비싼 거 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제일 그 물건 돈 될 게 땅이에요. 그럼 땅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났는데 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뭘 팔아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는 물건을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채권을 담보 잡아서 물건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럼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됐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 신분을 벗어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 관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희년 때는 이거는 이제 안식년 때는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 희년 때는 물건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팔아먹었던 물건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틀리죠?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땅은 기업이에요. 회사를 돌려주는 거예요. 회사를 갖고 갔다가 회사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 안식년과 희년은. 근데 어쨌건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진정한 해방이다. 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방이다.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은 이 희년법, 안식년법, 안식일법 이것이 큰 맥락을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해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살이라는 것은 해방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려면 종살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종살이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살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종살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종을 살았던 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마들이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고 있다. 공중권세가 누구예요? 악의 세상. 악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권세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딱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던져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가 이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너가 바꿔봐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나가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는 틀리죠. 자기 분야는 틀리죠. 그러나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악의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다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그걸 잘했느냐, 내가 맡겨진 곳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15장 전체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종을 해방하는 안식법이에요. 안식년법이에요. 그럼 문제 메모해 놓은 걸 한번 보면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합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안식년과 희년의 제정 목적은 각각 무엇인가? 안식년, 7년 주기로 6년 경작 후 1년간 휴경과 안식하는 해인데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해방시켜준다. 안식년이 뭐 한다고요?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빚을 없애줘요. 면제해줘요. 그리고 종의 신분을 해방해서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7년째는 종으로부터 내보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제가 이거를 부분적 해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부분적 해방이냐? 희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저당 잡힌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팔아먹었던 땅이 있죠. 그럴 때는 뭐 다시 받으니까 팔아먹었다고 안 하고 저당 잡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팔아먹은 땅을 무조건 50년째나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받고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돌려줘요. 그럼 팔아먹어도 50년 후에 내 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먹었다고 하지 않고 저당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신분은 이미 안식년 때 회복이 됐잖아요. 노예 신분은 회복이 됐는데 신분이 회복됐다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돈 나올 건더기가 없으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자유인이 됐는데 신분은 자유인이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으면 다시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이 기업이잖아요. 밥 먹을 거리를 회사를 주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농사를 지면. 그러면 이게 완전한 자유가, 종이 다시 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분에서 땅까지 회복하는 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희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하였다. 매 7년 끝은 언제이고 무엇을 면제하라는 건가 설명했죠. 매 7년 끝이라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매번의 안식년, 그래 7년 차를 얘기하는 거고, 면제하라는 이웃과 형제에게 구워준 채무를 면제하라. 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갚으려고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채무를 면제해주면 종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면제하여야 3번 면제하여야 하는 근거는 뭔가? 왜 그럼 면제해 줘야 돼요?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정당하게 빌려주고 왜 돈을 못 받고 채무를 면제해 줘야 돼요? 여기서는 근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라. 근데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좀 뭐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나 하면 어디를 보나 하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한다. 이거 연관시켜 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종이었을 때 너 애굽에서 너 종살이 할 때 내가 해방시켜 줬잖냐. 채무 다 면제해 주고 애굽에 진 채무 다 면제해 주고 너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봉급 내가 다 주면서 너를 해방시켜 줬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랬으면 너도 너 종한테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베풀었으니까 너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했기 때문에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채무 면제해주고 신분, 노예 신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죠. 그래서 일단은 빚을 면제해주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번 보면 면제의 대상은 누군가?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면제해주고 이방인한테는 면제해주지 않아도 된다.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이방인은 독촉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독촉 안 해도 돼요? 뭐 하나님이 좀 자기끼리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법은 누구한테만 지금 선포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사람들만 안식일끼리 해방이라고 그랬죠. 해방법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들한테 해방이 되는 거지, 애굽 백성한테는 해방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은 해방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은 면제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면제해줘야 된다. 왜? 법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면제 규례를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4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 주겠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이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지배받지 않고 너가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뭘 했을 때?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너 안식일법에 따라 잘 지켜서 안식일법을 잘 지키고 7년 단위로 빚을 탕감해 줬을 때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면 사실 자기가 손해보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사람한테 하나님 뭘 해주겠다? 복을 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하겠고 다른 사람 통치도 안 받게끔 내가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법을 지키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면제를 해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채권자가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면제해주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6년 차 되면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말아야지. 왜? 어이씨, 받지도 못할 건데 빌려주고.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오래 지나고 이제 내년에 와서 빌려달라 그런다면 아직도 몇 년 남았으니까 노예로 몇 년 부려먹으면 되니까 돈 빌려주고 노예로 부려먹자 이러면 되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지금 안식년이 돌아왔는데 뭐 한 달 남았는데 돈 빌려달래요. 밥 먹을 게 없다고 와서 쌀 빌려달래요. 그러면 내가 미쳤냐? 내일 모레 안식인데 내가 왜 손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약은 쓰지 마라. 이 얘기가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 6번 보면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쓰지 말고 내년에 안식일인데 나 안 주겠다. 안식년인데 난 안 주겠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7번 예상되는 면제년 악용 사례는 뭔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면제년이 다가오면 이제 이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안 되려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겠죠. 8번.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9절을 한번 볼까요?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악한 생각을 해서 뭐라고 이제 생각하나 하면,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가 빌리러 갔다가 못 빌려온 그 형제가 하나님한테 이거 안 지켰어요. 이 법 안 지켰어요. 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된다. 무슨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년법을 어긴 죄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메모를 보면 8번의 메모를 보면 가난한 형제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고 그것으로 인해 너는 안식년법을 어긴 죄로 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움켜쥐지 말고 무조건 펴서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두 문장 간의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의 끝에 보면 너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해놓고 왜 그치지 않는다고 또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으로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나는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순은 어떻게, 앞뒤가 모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안식년마다 빚을 면제해 준다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나 누군가가 이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매년마다 매 안식년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 남아있을 건데 너희들이 계속 가난한 자가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안 지키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 지키는 자가 되라. 안 지키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방법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해방시키지 않는 거예요. 악 속에서 그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궁극적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 인정 안 해.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인정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해방법에 너희가 이 해방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법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빚을 면제해 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종에서부터 또 이제 종의 신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을 해방하는 얘기를 12절부터 18절까지 하게 되는데요. 10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종을 놓아 자유롭게 할 의무가 있었다. 종을 놓아줘야만 하는 조건은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을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왜 팔려간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팔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라고 자기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 팔려서 거기가 노예가 되는 거죠. 너 동족이 남자나 여자나 동족이 내 종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6년 동안 너한테 와서 했다 그러면 7년 안식년에는 반드시 그를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뭘 대가를 대가를 받을 돈이 없잖아요. 줄 돈이 없잖아요.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건은 거기 보면 그 메모 보면 히브리인이어야 돼요.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해방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으로 계속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도 종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꼭 해방 안 시켜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 세례받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히브리인과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뭐 종족이 얼굴 색깔이 틀리고 민족이 틀려서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았느냐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해방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은 해방을 해줘야 되지만 이방인은 꼭 해방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종으로 6년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7째 해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해방해라는 거예요. 어기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11번 종을 놓아줄 때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가?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뭘 주라는 거예요? 양을 주라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장했으면 곡식도 나눠주라는 거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있던 재산에 그 농사 짓는 거에 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혼자 먹지 말고 그도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먹고 살 수 있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또 뭐 해야 돼요? 또 종살이 또 해야 돼요. 그럼 종이 다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줘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한 것만큼 너도 후하게 그한테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 보면 12번 종을 놓아줘야 하는 11번 빈손으로 종을 놓아줄 때 어떤 처우를 해야 한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라.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립할 수 있는 생계 대책을 제공해서 내보내라. 네가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자유하게 내보내는데 그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종으로 갔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건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서 내보내면. 최소한 1년 동안 자기가 그 농사 안 짓고 먹고 쓰는 그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니까 농사 졌던 그거를 줘야 1년 동안 자기가 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이 안 돼야 1년 먹을 거를 또 자기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품팔이 하는 거하고 종살이 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내보낼 때는 그래서 대책에 보면 주거 문제, 살집 문제, 그 다음에 먹을 거 이거를 줘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 대책을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종을 이제 법은 내보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법 따라서 너 나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나가겠대요. 여기 계속 같이 살겠대요. 주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주인이 그 종을 잘 봐서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는 얘기가 많아요. 자기 그 신실한 종들끼리 결혼을 시켜주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주인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같이 사실은 뭐 종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종이지 그 사람이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같이 똑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시켜줬을 경우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이 집에 계속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나중에 또 살겠다 하다가 1년 후에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종되었던
어디죠? 예.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고 영구히 종으로 삼으라. 그래서 송곳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귀가 제일, 여러분 뭐 귀 뚫으면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뚫어서 그 표시를 뚫었던 송곳을 증거로 문틀에다가 계속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로서 약속을 해서 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가족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원래는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귀를 뚫어서 피를 내면서 피로 맺어진 가족이 돼서 이제 한 가족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송곳을 문틀에 고정시켜 놓고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그 증거로 삼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12번 넘어갔는데, 종을 놓아줘야 하는 근거는 또 아까도 우리 봤었던 거죠. 종을 놓아줘야 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줬기 때문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해줬는데 너가 이거 종 너 해방 못 시켜? 그거죠. 그 다음에 14번, 종 해방법을 지켜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8절 볼까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한테 하나님은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갑부로 안 만들어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적절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악의 무리가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 자유인의 하나님의 아들, 참 자유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종으로부터 해방법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던 참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법은, 안식일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맥락에 안식일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핵심은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법을 다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더럽혀졌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것을 7일째 와서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 때 우리 자유가 잘못됐던 거 회복하는 거, 신년 때 회복하는 거 다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5절 끝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지면이 모자라서 메모는 못했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그러니까 초태생이죠. 처음 난 새끼, 초태생. 그 초태생은 어떻게 알아?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태생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처음, 여기서 이렇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이건 처음 난 것 중에 수컷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다? 우리 인간들한테 살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려고 이거를 지금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짜로 그냥 다 주는 대신 하나님이 뭘 했나 하면, 뭘 했어요? 하나님 렌트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기서 무슨 뭘 했든 간에 다 하나님한테 낸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네가 그 나쁜 짓 한 걸로 네가 그걸 뭐 다 이익을 탐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100% 주면서 10%는 내 거니까 그거 떼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11조고, 제일 먼저 난 것은 하나님한테 선별해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신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태생인데, 그럼 이게 안식일법하고 초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조금 뒤에 정리를 하고, 이 소와, 여기서는 소와 양이라 그랬는데, 소와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20절 보세요. 19절에서 먼저 내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소는 원래 부리려고 농사 지으려고 써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릴 소는 자기가 부려먹어서 쓰면 안 되죠. 양은 털을 깎아서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키우잖아요. 근데 양의 털을 깎지 마라. 하나님 드린 거기 때문에 너는 늦게 안 하니까 너가 거기서부터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냐? 20절. 너와 네 가축은 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물로 드리라.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은 자기가 먹는 거죠. 거기서 나눠 먹는 거죠. 이게 화목제가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은 그걸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1절 보면, 그러나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짐승이 뭐 다리가 전다든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초태생은 하나님 건데 흠이 있으니까 제단에 가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성중에서 먹되, 그 중앙성소로 가지 말고 너가 이제 있는, 내가 사는 그 성에서 그냥 다른 고기를 잡아 먹듯이 먹어라.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그냥 고기를 너희가 평상시에 그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규례에 따라서 그냥 잡아먹으면 된다.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걸로, 제물로 드린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첫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자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자가 없는 것은 제단에 가서 제물로 드렸다가 나눠 먹고, 하자가 없는 것은 그냥 성중에서 잡아서 먹으면 하나님께 드린 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23절,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것은 당연한 얘기였죠.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돌아오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해방법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태생하고. 우리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10개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문에 그랬죠. 장자가,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가 누구예요? 초태생이에요. 초태생인데, 그러면 애굽 사람, 그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애굽 사람들 장자는 모든 집의 장자 다 죽었어요. 모든 집의 가축의 제일 장자는 다 죽었어요. 소가 있으면 소 장자 죽고, 양이 있으면 양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안 들리는 집이 없겠죠. 누군가가 장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원래는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건데 이들이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간 거예요. 네가 지금 계속 안 드리고 갖고 있으니까 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죽여서 갖고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한테 장자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네한테 다 인간들한테 주면서 장자 거 나한테 내라 그랬는데 너네 안 냈잖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왜 살렸어요? 왜 아무도 안 죽였어요?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는데 장자를 죽는 대신 양을 잡아서 장자 대신에 대속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먼저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을 먹고 출애굽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의 시작, 해방의 시작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죽음으로 돌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돌렸어요? 양을 대속제물을 가지고 장자의 그 하나님 걸 드렸어요. 그 다 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양에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자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애국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쵸?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드려야 할 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해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해방의 기초는 뭐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자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거 당신의 것으로 온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해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해방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해방자가 되게 하는 것은 왜 또 진정한 해방자가 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해방자가 일차는 삼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진정한 해방자로 삼으셨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 대신에 먼저 해방자로 삼았으니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해방시켰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네가 해라는 거예요. 종의 제도를 없애고 해방시키는 일을 네가 해라. 내가 너를 해서 샘플을 보여줬으니까 너가 그 일을 해라. 이게 우리가 오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내가 빛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해방법은 곧 구원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안식일법이 뭔지, 해방법이 뭔지 생각하시고 평생 왜 일주일 단위로 일요일이 중요하고 7년이 중요하고 희년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참